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장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미국의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전 미국을 강타한 이 코로나19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또 일부 주에서는 이게 더 확장,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었고 또 직장도 잃고 또 비즈니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헨리 메이어라는 병원이 있죠. 우리 동네에. 봄하고 가을로요. 이 동네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아침에 한번 초청을 합니다. 한 번씩. 그래서 헨리 메이어에 대한 병원의 상황도 알려주시고 또 어떤 토픽을 정해서 인포메이션도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올 봄에는 이 코로나19으로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 헨리 메이어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 이메일이 뭐냐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병원을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안 가세요. 왜 안 가냐면은 오히려 병원 가서 감염이 되니까 병원을 웬만하면 안 가시고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 메이어에서 온 그 메일 내용을 보니까 우리 헨리 메이어 병원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이용해라. 그렇다고 제가 지금 헨리 메이어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도 자제하고 그러니까 병원이 어려운가 봐요. 병원이 이 정도로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 흑인 분이죠. 이분이 여러분도 그 비디오를 보셨겠지만은 정말 처참하게 목이 눌려서 질식사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봤더니 이 질식사를 한 다음에 한 3분여를 정말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렇게 눌려 있었다고 해요. 그거 보면서 참 동물도 우리가 그렇게 죽이지는 않잖아요. 개들을 만약에 그렇게 학대했다고 해보세요. 미국이나 한국도 요새 마찬가지지만 아마 당장 구속이 될 겁니다. 정말 사람의 인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인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들불처럼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폭력을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LA도 지금 통금, 지난 밤에는 통금 상태였고, 많은 도시에서 지금 군병력이 출동을 해서 이 질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19이라든지 또는 이 조지 플로이드 이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이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 공권력이 잘 서 있다 하는 이 미국도 굉장히 unstable 한 사회고,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사회 통합이 얼마나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가 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혼란은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치유가 임할 때에 온전한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는 이런 주님의 회복을 위한 통로로, 도구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 이분이 사는 1세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의 형, 이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이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분 계셨습니다. 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잘 알려진 분 중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의 이름이 또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보시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하나같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에 이 4형제뿐만 아니라 또 여동생들도 최소한 2 이상 있었어요.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56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냐. 이 누이들, 즉 여동생들을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그런 가족, 대가족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장남으로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이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그 가장 장남으로서 이 가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3명 중에 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을까요? 누구가 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맏형이잖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그 동생이 4명이 있어요. 그리고 누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맏형으로서 이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들 육신의 형제들처럼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험한 말 하거나 그랬을까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죠.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아주 흠뻑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그 누구보다도 일찍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야고보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먼저 5절을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3절과 4절은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생들이 형인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당신이 좀 훌륭한 건 내가 알아. 그리고 형이 나는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알아.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좀 제가 심한 말을 쓰면 이 시골 갈릴리 시골에 처박혀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좀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활동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예수님에게 좀 제발 좀 우리 좀 떠나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냐면은 마가복음 3장 21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예수님 보고 뭐 어떻게 타고요? 미쳤대요. 미쳤대.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야, 가뜩이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말이지.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제발 좀 빨리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우리 곁을. 그렇게 내 가족들은 여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면은 오늘 이 복음서가 야고보서가 기록되지 않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그가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변해도요 엄청 변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종이래요. 이 종 헬라어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좀 더 솔직한 번역은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무슨 뜻이죠? 노예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변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이 야고보가 변한 계기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20세가 되면은, 20세 이상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6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77절, 그 다음에 뭐죠? 77절하고 오순절은 같은 얘기예요. 또 뭐 있습니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두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6월절이 언제 생겼습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문설주에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 사망의 권세가 뛰어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능력을, 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77절은요? 오순절은요? 이 초실절 이후에 7일을 7번 셉니다. 그 다음 날 50일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50일 동안 첫 열매가 나온 다음에 수확을 해요. 이 77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의 대열에 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변화된 것은 언제냐 한 것이죠.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따지자면 오순절이에요. 이 야고보와 그 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야고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저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아들도 저는 못 변화시켜요. 하물며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누가 변화시키시죠?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호흡으로 기록된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부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야고보는 62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순교자 된 거 다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성령 충만함이 이 예수 가족계 가운데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 숫자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통장의 잔고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봐 주세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도 길이 참고, 10절에도 오래 참, 11절에도 인내하는 자가 자를 복되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 즉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 그러면 참는 것이 쉽습니까? 인내하는 것이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야고보 또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성도들에게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참으라고, 또는 자녀들에게 참아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왜 참아? 아니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참아야 됩니까? 야고보 사도는 참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왜 참는다고요? 참아야 뭐 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는 누구 때문에 참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참습니까? 자신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뭘 참아야 됩니까? 뭘 참아야 됩니까? 하고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2달 동안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니까 좋으면 씻으시고 이런 거 참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거 참는다고 생명의 면류관 옵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뭘 참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지난주에 또 여러 번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5장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댁에 가셔서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고보가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뭘 참으라고 그러는지 이 야고보서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참고 인내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다 나누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뭘 참아야겠습니까? 욕심을 참아야죠. 욕심을 계속 부리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욕심이 많습니다. 저도 욕심이 많고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죠? 제일 먼저 돈 욕심이 있죠. 돈 욕심이 있어요.
또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명예욕도 있는 것이고, 또 자리 욕심도 있고, 그리고 남녀 간에 있어서는 여자를 보면은 음욕만 품어도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이 성적인 욕심도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부산시장이죠. 그분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지만은 이분이 평생 쌓아올린 그 공적이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꼭 그분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또 얼굴을 붉히게 되며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불명예뿐만 아니라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참아야 할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뭘 참아야 됩니까? 화내는 거, 썩내는 거 참아야 됩니다. 그 한국 사람은요, 화를 잘 내는 민족입니까? 못 내는 민족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화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병도 있잖아요. 무슨 병? 화병도 있잖아요. 또 제가 여기 계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은 한국에서 또 대표적으로 이 화를 잘 내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죠? 북쪽에서는 어디예요? 한경도예요? 평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평양은 우회해 갔어요. 왜요? 평양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요,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어디예요? 김상도입니다. 김상도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저는 어디에 속해 있지 않지만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은 좀 뺀질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이 체질적으로 많이 당했기 때문에 좀 화를 잘 냅니다. 이 화내는 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화내는 것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이 성을 많이 내는 사람이 내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 형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참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또 무엇을 참아야 할까? 야고보는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여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뭐라고요? 불이래요. 불. 이 성령의 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슨 불이요? 불의한 불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서 난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 즉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이 혀를 통해서, 이 불의한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죽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편도 때로는 이 말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이나 또는 이 미국에서도 청소년들 그거 있잖아요. 뭐 있죠? 왕따.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서로를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꼭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제어하는 거, 그것이 잘 참는 거죠. 이 혀가 말이 어디라고요? 불의의 세계라고. 지옥에서 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원망과 실패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원망과 실패는 전부 다 이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런 마음이 시기와 독한 마음이 있는 통해서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아니요.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마음을 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말도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바깥에 외부의 공격을 참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부 다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나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참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에 거할 때에 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참아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참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고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바로 저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런 모든 불의의 세계를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데 만약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약하고 게으른 자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 정말 참고 인내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참기 위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요? 친히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신뢰할 때에, 의지할 때에 정말 넉넉히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참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참는 자를 뭐라고요?
복되다. 자, 옆에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 참 복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참 복되십니다. 네.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참 복되십니다. 저도 여러분 참 복되십니다. 네, 아멘. 이렇게 참는 사람이 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 이분도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고 예수님과 가장 많이 밥도 먹은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에. 그리고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야고보가 그 우레는요, 그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에 대해서 천둥의 아들이라 부른 거고요. 이분의 별명은 뭐냐면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이 어떻게 되냐면은 낙타가 무릎이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렇게 무릎이 굽었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저나 여러분이나 참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